이제 북이스라엘의 가운데서 이제 요람 왕이 죽게 된 후에 그 가운데서 이제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예후는 이제 이세벨과 또 그 모든 자녀들을 이제 죽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면서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왕을 잃어버린 이 남유다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이자 또 이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죽게 된 후에 마치 자신이 당한 그러한 비극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 있던 남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직접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비가 된 후에 남편 여호람의 통치 8년,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1년,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통치했던 6년 동안 이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또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욱더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또 다른 길들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의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있을 때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이 여호세바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기게 하신 후에 그를 6년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람 왕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의 폭정이 그렇게 7년째 접어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마침내 유일한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민심과 또한 군사의 지지를 기반으로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또한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 아달랴는 부랴부랴 이 왕의 계승식이 열린 성전으로 갔지만 백성들은 새롭게 왕위에 오른 요아스를 반기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그러한 지지도 잃어버린 아달랴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라고를 2번 외치며 왕궁에 말이 다니는 그러한 길로 도망치다가 결국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아달랴는 말이 다니는 그러한 길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그가 수치스럽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20절에서 왕궁에서 사람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묘사됨으로써 얼마나 이 아달랴가 초라한 그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새롭게 남유다의 왕에 오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제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노력을 시작합니다. 비록 7살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나이는 어렸지만 또한 이 제사장 여호와의 도움으로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 나아가면서 또한 그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비가 된 후에 다윗 왕가의 그러한 모든 왕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역사를 흑암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 아달랴의 악한 계획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이세벨이 아람에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시집을 와서 사마리아를 바알의 도시로 만들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픽박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시기가 되도록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의 딸이었던 아달랴도 남유다를 우상숭배로서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세벨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와 또한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준비시켜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남유다에게도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다윗의 유일한 혈통이었던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숨기심을 통하여서 또한 그를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7살이 되던 때 또 왕위에 오르게 하심으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친히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의 악행이나 또 남유다 아달랴의 그러한 악행의 모습은 서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또한 폭정을 통해서 백성들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또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에서는 예후가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알과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을 맺게 했고 또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백성들은 이제 바알의 신전들을 다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처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듯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음의 광풍 속에 갇혀서 구원의 여망마저 상실해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다윗 왕조가 끝난 듯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대로 그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굳건히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며 놀라운 사랑 가운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끝난 것 같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